외국에 호텔을 놀러 갔을 때 이건 이불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식이라고 하기엔 이걸 어디다 두지? 침대 3분의 2 아래쪽에 양탄자 같은 게 깔려 있어요. 혹은 허리띠라고 하기엔 크고 이불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띠가 둘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했었는데 그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발을 올려놓는 곳이라면서요. 저 이거 사실 여행 꽤 많이 다닌 다음에 알았어요. 왜냐면 우린 신발 신고 올라가지 않으니까. 다들 신발 신고 올라가세요? 아니요. 근데 저는 되게 유용하게 써요. 그걸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앉고 싶어요. 그럴 때 그냥 신발 신고 오고서 이렇게 서양인들처럼. 신발을 벗고 탁 올라가야 비로소 진짜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가장 먼저 신발하고 양말을 다 벗거든요. 무조건. 사실 그건 저는 현장에서 많이 흙길에서 걷고 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을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문화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보니까는. 왜요? 발냄새가. 발냄새 엄청나죠. 서양인들 공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청결하지 않은 거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채취가. 근데 발냄새를 좀 맡아보니까 이분들은 신발을 신고 가든지 꼭 할 수밖에 없겠구나. 서양인들도 발냄새가 나요? 신발 벗고 같이 만나본 적은 거의 없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비율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발냄새 많이 나요. 저희는 왜 남자들끼리 학교 다닐 때나 자취방이나 남자들끼리 사는 집에 가면 운동하고 돌아오거나 했을 때 진짜 다 같이 방 들어가면 와 머리가 아프잖아요. 막 수컷의 냄새가 그냥. 양말 벗어놓으면 양말 서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막 그러면 정말 방바닥에 발 디디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빨리 씻자 막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외국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도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러시아에 있을 때 사람들을 제가 집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는 신발을 못 벗고 사니까 신발을 벗게 하면 이분들이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리퍼를 준비해서 신게 그제서야 이제 바꿔 신으시는데 얼마나 이분들한테는 발을 벗는다는 게 정말 큰 용기를 내셔도 막 진짜 그걸 안 벗으려고 하시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이제 K컬처가 많이 유행하는 바람에 다 벗고 산다. 외국에서도 그런 집들이 있다고 저도 하더라고요. 요즘 들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신발을 벗는 경우가 많답니다. 밖에 잘 안 나가니까. 네, 코로나 이후로. 외국과 한국이 이렇게 다른 문화들이 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고기 자를 때 가위로 음식 같은 거 외국인들이 이거 한 번 빠지면 꼭 집에 돌아가서 집에 가위를 주방에 놔둔다고. 이거 한 번 빠지면 못 태어나오거든요. 처음에 기겁하다가 한번 해보고 나서는 다 따라하죠. 그것도 여성분들의 노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짧은 치마를 입는 것에 대해 짧은 반바지를 입는 것에 대해 그다지 뭐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외국은 오히려 상반신의 노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별로 생각이 없는데 치마가 짧아지고 팬츠가 짧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어필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영국에서 조금 오래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하의 속옷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인데 상당히 짧은 치마를 입고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요. 물론 조심해서 타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쉽게 이게 이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속바지라는 게 이제 워낙 이제는 뭐 다들 그냥 당연히 입고 다니시는 것처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있으면 제가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이 다 비키니를 입고 발굴을 해요. 예? 비키니 입고 발부를 해요? 여성들은 비키니, 남자들은 이제 수영 팬티를 입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는 정말 추워요. 이게 온도가 차이 심하니까. 그리고 낮에 가서 더워지거든요. 여름 되면은 아침에 새벽 4시 해가 떠서 밤 12시 해가 져요. 태양이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1년에 딱 2달, 3달 햇빛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워요. 햇빛 나면 무조건 벗어서 햇빛 쬐게 해야 된다. 비타민 D.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 가는 게 자기네들 몸 단련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씩 벗으면 이제 비키니를 입고 탑질을 하는 거죠. 처음엔 되게 어색했거든요. 한 2, 3일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자꾸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못 모르고 이제 한국에서 뭐 몇 명 와서 발굴하는 거 보더니만은 야, 우리 발굴에 대해서 성과를 내실 줄 알았더니만 어떤 기자 한 명이 비키니 입고 발굴한다고 그것만 올려가지고 갑자기 우리 그 힘들게 발굴한 성과는 사라지고 무슨 러시아가 이상한 나라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캐나다에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조금만 해가 나오면 그냥 다들 나와서 일광욕한이라고. 잘 벗어요 시내에서도. 예, 그렇죠. 파리에도 왜 샌드강 옆에 파리 플라주라고 해서 강변에 모래사장 쫙 깔고 여름에 시민들 거기 와서 다 벗어요. 그러니까 또 위에 다 벗고 타플리스는 별로 그렇게 크게 프랑스는 우리도 다 벗나요?
아, 저는 캐나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미국하고 캐나다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리고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은 반드시 티셔츠 입고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우통 벗고 못 들어갑니다. 우통을 벗고 맥도날드를 들어가기도 하나 보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옷 반드시 상의를 입고 들어오라고 티셔츠 입고로 딱 써 있어요. 네. 재밌네요. 우리나라에도 거대한 크레이터가 발견이 됐잖아요. 경북 지역이었나요? 뭐 거기에 발견이 됐잖아요. 그 정도면 아마 남한의 절반 정도는 폐허가 됐을 거고 종이 멸종했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의 운석 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식만 일어나도 사람들이 재앙이다라고 하면서 막 재물을 바치고 하던 시대잖아요. 고대는. 이런 운석 같은 거 떨어지면 막 기록으로 남기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최고의 그러한 운석 대폭발은 퉁구스카 대폭발이라고 있죠. 제가 그 근처까지 가봤어요. 제가 에벤키족이라고 원래 있는 원주민들 살고 가봤는데요. 커다랗게 이렇게 그냥 숲처럼 잘 안 보이다시피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혁명 직전에 이미 폭발을 하고 그 당시 기록 보면은 얼마나 이게 그 먼지가 심해가서 난반사에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는 런던에서 불빛이 밤에도 불이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그 난반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정확하게 그 규명을 못해요. 무슬림들이 순리하는 메카의 카바 있지 않습니까? 거의 검은 돌 있잖아요. 그걸 많은 학자들은 그 운석이라고 봐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라고. 그리고 비슷한 게 또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는데 고대 이집트의 이제 헬리오폴리스에 가면은 그 태양 신전이 있는데 그 태양 신전에서 보관되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실물은 없어요. 전해지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벤벤스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아마 하늘에서 내려온 운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운석의 모양이 우연히 약간 피라미드 형태처럼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셔가지고 딱 잘 됐네. 네. 박현도 교수님 이야기 이후에 저하고 똑같이 나 처음 알았어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알라가 크신 하나님 이런 뜻이라는 거 처음 알았다라는 분 꽤 많았고요. 아, 그러니까 아랍어로요. 알이 정관사예요. 그리고 왜 알라가 됐다고 무슬림들이 얘기하냐면 알은 정관사고 신은 일라입니다. 일라니까 알일라 하면은 축약이 돼서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자들은 그게 꼭 그게 아니라 어쩌면은 알라하라는 시리아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 하느님을 나타내는 그 말을 하는 거고 한국 이슬람교에서는 순니파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시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이 더 맞다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님이고 하나님은 하나에 있는 님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나를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알라는 한 분이시다 그러는데 저도 그 생각 안 못해봤는데 저한테 감수를 맡아서 오길래 하느님으로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야 한국에서는 다 하나님으로 쓰는데 왜 하느님이라고 쓰냐고 그러는데 저한테 설명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알라에는 속성이 9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라는 한 분이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9가지 중에 이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은 99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대표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자기 생각에는 하느님이 더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사실은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평양 쪽에 들어왔잖아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번창했던 곳인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이 원래 하나가 원이 아니라 하늘 할 때 하나님을 할 때 아레아 발음이거든요. 그게 하나하고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으로 안 쓰고 하나님으로 하게 하나 좋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이 불렀던 건 하나님으로 봐요. 하늘에 계신 님으로. 하늘에 계신 님인 하 아레하님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으로 발음이 같고 그러니까 그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됐고 한국에서는 천주교만 하느님으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이름 갖고 싸우잖아요. 하느님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신인데. 왜 그거 갖고 그렇게들 그래서 민감해 하시는 거예요? 70년대에 그래서 야 우리 성경을 같이 번역하자. 천주교와 개신교가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하느님으로 했습니다. 하느님으로. 예, 그런데 이제 공동 번역을 했는데 책은 이제 개신교 출판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책은 성경책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은 누구만 썼냐면 천주교하고 성공회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도 화가 나는 거야.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개신교는 안 지키고 개신교는 같이 쓰기로 한 공동번역 성경 안 쓰고 개신교 따로 쓰니까 출판사는 개신교 출판사고 돈은 개신교 출판사 다 벌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일출해가지고 공동번역 쓰다가 천주교도 2000년에 들어가지고 공동번역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번역 쓰는 데는 성공회밖에 없어요. 한국은 참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그분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현도 교수님이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거나 집중해서 말하실 때는 약간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는 버릇이 있습니다. 보시는 거 아닙니다. 또 저희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 읽고 좀 여러분들이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